우리의 신앙은 성경적입니다. 제가 복음 누린 콘텐츠 갖고 이렇게 한 7, 8년 인도받으면서 복음 누림이 참 신앙 원리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을 갖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누림입니다. 복음 가지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 그래서 그리스도 성령의 의미를 누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의미나 성경의 의미가 깨달아지니까 성경이 열리는, 그래서 한 단어, 문장, 성구, 내용들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최근에 와서 저는 이 복음 누림을 이렇게 지속해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구약에 나오는 한 가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런 신앙을 갖고 살고 있는지. 그것이 확인돼야만 여러분 성경적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가문은 아브라함 가문입니다. 아브라함 가문에 4명을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언약을 잡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잡고 인도받는데 그 메시아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가뭄이 들어갔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자신의 삶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 아주 신앙 선택은 잘했죠. 조카 롯한테 너는 소돔 선택을 해라. 동서남을 선택하는 걸 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조카 롯이 거기를 선택을 하니까, 그때가 그 소돔 고모라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에덴 동산 같았더라. 굉장히 발전된 그런 도시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거기를 선택하니까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단을 쌓게 되는. 근데 뭔가 실패하는 것 같지만 막 가백 318명, 14명, 318명을 거느리고 11조도 드리고 전리품 받지 않아도 되고 이런 응답들을 받게 됐잖아요. 근데 그 내면 속에 실제 믿지는 않고 있는, 복음은 갖고 있어요. 피제사도 열심히 드려요. 근데 안 믿어.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할 때 창세기 15장 12절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난 다음에 이제 깊은 밤이 캄캄함이 임하면서 어둠이 임하면서 밤이 찾아왔는데 이 흑암이 그를 덮였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갖고 못 누리니까 사단이 그를 사로잡게 되고 이 마음의 두려움을 이렇게 해소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이게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아무리 그 피제사를 가지고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가지고, 피제사 가지고는 이 아브라함이 못 깨달아. 그래서 할례를 가지고 그걸 깨닫게 한 것이 창세기 17장이잖아요. 24절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는 99세였더라. 약 24년 걸렸죠. 근데 어떻든 그런 여정을 걷고 난 다음에 여러분 18장서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이 남은 생에 나오는데 한 번도 불신앙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고, 근데 저는 이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그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이삭이 어려서부터 제사 지내는 거 쭉 보고 왔잖아요. 그러다가 모리아 산에서 이렇게 단을 쌓는 그런 모습에서 자기가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해 갖고 자기 대신 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다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완전히 그 복음의 의미,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의미가 완전 각인됐죠.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돼서 이삭의 삶이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26장에 보면 농사를 한 번 졌는데 100년 먹을 게 나오고, 그리고 사회생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중요한 거는 샘입니다.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먹고도 살고 목축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샘을 파기만 하면 블레셋 사람이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성경에 나와요. 블레셋 사람하고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다 양보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손해보고 어떻게 자기 건 안 챙기고 다 양보할 수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다 양보했는데 나중에 샘을 팠는데 샘 근원을 얻었더라. 이게 샘에는 이게 조금 이렇게 먹다가 마르는 샘이 있는데 샘이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오는 샘을 만났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 안에서 복음을 누릴 때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땅까지 넓게 차지를 하는, 그래서 그것을 르호봇이라 이렇게 말씀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떤 사람들은 또 우리가 르호봇 경제다 이러면서 좀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삭은 그 어려서부터 제단을 쌓는 그런 걸 배우다가 터닝 포인트, 만약 언약의 의미를 깨닫고 난 이후에 전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이렇게 인도받았던 그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그리고 그 아들 야곱, 이 야곱을 통해서는 또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에서고 야곱이 둘째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했어요. 네가 장자의 축복 받을 것이다. 그 말은 언약 안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고 누리면 되는데 못 누려. 그래서 자꾸 그걸 가지고 장자권을 뺏으려고 엄마하고 막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는 결국은 뭐 장자권 뺏으려고 막 그 에서의 몸에 털이 많았는데 그 털을 막 붙여 가지고 눈 어두운 그 이삭 그 아버지를 속여 가지고 장자권을 뺏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에서에게 미움을 당하게 돼서, 미움 정도가 아니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되는. 근데 그 도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잠을 자게 됐죠.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새닭다리가 위에 아래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그 돌베개 뱉은 것을 세워 가지고 자기가 가져가던 기름을 그 돌에 붓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서약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뭐 굉장히 신앙 좋은 것 같은데 외삼촌 집에 가서 삶은 제가 볼 때는 완전 인본주의입니다. 자기 머리 갖고 사는 그런 삶이었던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거기 갔더니 완전히 그 하갈이 뭐 그 누구보다도 아주 예쁘게 생겨서, 그래서 저 여인을 내 아내로 삼겠다. 그러니까 뭐 그 외삼촌이 당연히 허락해 주죠. 그래라고. 그래서 그 하갈을 위해서 7년을 일을 했죠. 그리고서는 이제 7년을 마치는 날 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자고 있나 보니까 하갈이 아니고 레아야. 그러니까 이제 그 외삼촌에게 따지잖아요. 왜 하갈 준다더니 레아를 주느냐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이 지역의 풍속은 언니부터 주지 동생부터 주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또 그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또 일하죠.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자기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 재산이 없으니까 이제 이 야곱이 또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 짐승들 중에 단색도 있고 얼룩얼룩한 것도 있는데, 그럼 얼룩얼룩한 거. 그러면 뭐 보통 사람들 외삼촌이 그래도 좀 친사람 같은 그럴 거 아니야. 아, 그래, 네가 좀 재산을 좀 모아야지. 야, 종들을 시켜가지고 야, 좀 얼룩얼룩한 거 몇 마리 없으니까 좀 많이 갖다가 좀 해가지고 저 야곱이 재산을 좀 모도록 해라. 이게 세상이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외삼촌이 뭐라합니까? 그날 저녁에 얼룩얼룩한 거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단색만 놔둔 거예요. 그러면 단색만 있으면 얼룩얼룩한 그런 그 짐승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이 야곱이 또 신풍나무 껍질을 벗고 물에 띄워가지고 새끼 뵐 때 그걸 쳐다보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재산을 이렇게 먹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하는데 그런 지혜를 갖고 하지만 근본이 뭐냐가 중요해요. 인본이냐 신본이냐. 내가 볼 때는 야곱이 완전 인본주의였습니다. 자기 머리 가지고 구원 받아 놓고 복음 있다 그러면서 자기 머리 갖고 사는 거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뭐 가정도 이루고 뭐 자녀들도 낳고 재산도 어느 정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에서가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을
해소 못하고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 400명을 군인 400명을 거느리고 와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온다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다 비웁니다. 모든 가족들 다 보내고 재산 다 보내고 그리고 혼자 야복강가에 남았잖아요. 그게 그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그때 이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게 됐죠. 천사가 와서 한도뼈를 쳐가지고 다리를 절개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음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죠. 네가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란 뜻은 도적놈이란 뜻이에요. 야곱으로 살아서 안 되고 이스라엘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이름을 바꿔주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에서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제 가라는 거예요.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이 이 야곱을 아주 기쁨으로 맞아갖고 얼싸안고 막 이렇게 화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단을 쌓는 내용이 33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단을 쌓을 때 그때는 어떤 형식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단을 쌓는.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이 불신앙하거나 믿음이 그렇게 흔들렸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했던 그런 모습. 근데 그런 모습의 결국 증거는 요셉을 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복음 같고 인본이냐 신본이냐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려 가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다. 장난쳤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빠뜨렸는데 물이 없어서 안 죽였어요. 그리고 유다가 죽일 필요 있냐? 건져내서 우리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고서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거기 가서 생활하다가 보디바르 아내가 유혹을 하는 바람에 또 가게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이 요셉이 정말 보디발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보디발 주인님 제가 그럴 사람입니까? 제가 그렇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마 얘기했으면 보디발이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디발 아내가 처음 그랬겠어요? 늘 그랬던 습관이 있던 여자이니까 얘기하면 충분히 아마 요셉을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감옥 가게 됐죠. 근데 놀라운 사실 노예로 가서 경제 배우고 감옥 가서 정치 배우고 이렇게 해서 사회생활에 아주 유익한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나중에 이제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면서 그 꿈을 해석하면서 총리가 되는 그런 모습. 근데 결론은 뭐예요? 나중에 총리 됐을 때 자기 형들 가족들이 자기를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찾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 나를 여기 파는 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고 우리 나라를 구하고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다고. 요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본 신앙 갖고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은 인본이냐 신본이냐.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삶이거든요. 정말 신본으로 사는. 근데 요셉을 통해서 볼 때 그런데 이제 또 하나 걱정이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래도 아버지 있을 땐 그래도 그럴 수 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돌아가셨어. 그러면 큰일 났잖아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를 봐줬지.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린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한 말을 더 했죠. 너희 그 형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건 그렇게 얘기한. 여러분 그게 정말 진짜 신앙 가진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복음 누림의 신앙. 정말 신본으로 살 거냐 인본으로 살 거냐. 신본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분별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말세에는 더 혼란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진짜 어느 메시지가 진짜인지 어느 것이 진짜 따라가야 되는지 혼란스럽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성경적 신앙이래요. 성경적 신앙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